오늘 말씀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좀 끝까지 한번 한 3, 4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만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만. 오늘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기다라고 했잖아요. 교만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오직 예수 십자가. 한 번 더요. 오직 예수 십자가.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제자이면서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 한번 따라해도 목회서신. 이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조언과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을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요. 지금 어리고 신실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역자입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이거든요. 바울이 거의 이제 네로 황제 때니까 한 AD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아마 보고 이 서신서를 보낸 것 같아요.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제 무엇을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죽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보냈을 겁니다. 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 중에 말세의 사람들이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이럴 것이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제 보면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말세는 여러 가지가, 두 가지로 따지는데, 마지막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를 다 합쳐서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두 가지 다 봐도 돼요. 바울이 쓴 그 내용상 보면 그 중에 말세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말하는데,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따라해보세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그래요. 위험한 때가 이른다.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한번 계속 따라 볼게요. 가서 읽어볼게요. 제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전체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첫째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말했다면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과 마지막 때에 대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이 3장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진다. 이웃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아닐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뿐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에요. 그냥 자기 빼기 모르는 이기주의와 그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온다. 나 위에는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제가 20대 때 같아요.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20대 때 같은데, 박한상인가요? 박한상이라고 해서 제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처음으로 아들이 부모를 죽인 사건이, 전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에도 있었겠죠. 뉴스에 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그 뉴스에서 딱 들었던 게, 제가 20대 때 박한상인가 그 사람이 부모를 돈 때문에 죽였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때 내가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근데 그 이후로 뉴스에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나왔어요. 부모를 죽였다는 얘기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는, 자신에게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홀로 사는 사람이 옆집에서 돌아가셔도 몇 달이 돼도 관심이 없어요. 이웃끼리 왕래를 안 한다는 거죠.
인사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뉴스에 또 한 번 나왔어요. 여름이 되니까 썩은 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냄새인가 하다가 두드려 보니까 안 나와서 119에 신고해서 보니까 몇 달 되고 한 1년 지난 시체가 있었더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막고 있거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피해를 보고 있어도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보고만 있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기 빽이 모르다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 일은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시골도 인심이 많이 야박해졌다고 해요. 우리 옛날 시골에는 참 인심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시골도 인심이 되게 야박하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돈을 사랑한다.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이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필요해요, 돈은. 근데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주의를 안 지켜. 돈 벌이 바쁘니까. 돈 하니까 예배 안 드리죠. 돈 한 푼이나 더 벌어야 되니까. 사업장 우리가 맨날 얘기해요. 우리 부사역제 때도 사업장 주일날은 닫고 평일날 열심히 해서 돈 벌으십시오 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거든요. 안 지켜. 돈이 좋으니까. 여러분, 돈 쫓아가면 안 돼.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했거든요. 따라해서 만 가지 악의 뿌리다. 이 돈을 사랑하면 돈에 미쳐 살다가 돈만 쫓아가다가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 접어놓으시고 바로 앞정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성경이란 게 그냥 듣는 것보다는 자꾸 눈으로 봐야 됩니다. 6장 10절 보세요. 오죽했으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죠? 믿음에 떠난다는 건 구원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라고 했어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성경에 왜 하나님과 돈을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돈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종이 돈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거. 영적인 거라고 이거. 이게 돈에는 악한 강력한 끊으심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게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이라니까요. 차라리 돈 없으면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니까. 돈 없으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차라리 안 져.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돈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탐욕이라고. 탐욕. 그래서 7가지 죄악 중에 대죄 중에 탐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존 파이퍼가 쓴 책에 탐욕이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직 돈이 전부인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거마에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이 돈, 만몬이라는 게 만몬 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돈이 재물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린 거. 돈이면 다 된다. 이 시대 지금 어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말하자 세상 사람들 다 안 믿는 분들 뭐라고 해요? 돈이면 다 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아니 돈이면 다 안 돼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고 하잖아요. 뭐는 살 수 있어도 뭐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돈 하거든요. 돈이 신이 돼가서 물질 만능주의가 됐잖아요. 지금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고 돈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제가 가끔씩 이제 뭐 드라마 보면은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뭐 그거 있더라고요. 법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 사채업자가 나오거든요. 그 사채업자인데 어떤 기업가가 와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고 주식을 줘버리고 돈을 빌리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니까 좀 기다려줘라 하는데 그 주식을 팔아버리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내가 팔아버리고 하겠다는 그 기업가가 나중에 회사가 부도나면서 자살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세상에요. 저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세상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도 세속화되는 게 나는 너무 싫어. 그런 게. 교회도 세속화되면은 갈급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속화되면은 갈급하고 힘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까지도 세상하고 똑같아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 교회에서도 맨날 복복 얘기하고 기복적인 얘기나 하고 잘 사는 얘기나 하고 잘 되면은 축복받았다고만 하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성경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성경을 얘기해 주면 사는 거예요, 영혼들이. 근데 성경을 얘기를 안 해주고 맨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 말든 돈 버는 데만 그렇게 한다 이거. 돈을 사랑함으로 돈 욕심이 많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잖아요. 고통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아멘? 왜?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 가지가 끊어지면 죽은 거. 이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이건 지금은 이런 건 지금 다 가짜로 만들어졌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 같은 데는 다 잘라다가 있어요. 그죠? 땅에서 끊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봐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태어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고. 하나님 관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안 졌다면 영원히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죽는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육체만 죽는 게 아니고 예수 없으면 영혼도 죽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성경적인 법칙.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막 하도 말씀 많이 듣다 보면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알지만 우리 영혼 속에는 큰 구멍이 있대요. 큰 구멍이 있어서 세상 어떤 것을 채워도 돈도 있잖아요. 벌어도 끝도 재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난 돈 더 갖고 싶다는 거예요.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져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구멍이 막 딱 채워져야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우주를 채워도 안 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이 천하라는 건 여기는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전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형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있어서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그러다가 돈 하나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다 죽는 거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따라해보세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거라잖아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채워져야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 내가 부사역자 하면서도 느끼고 사역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 종교 생활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수 만나고 생활해. 그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냥 와서 예배는 드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없는 끊어진 관계야. 아직도 그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데 더 이상 막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또 나오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갈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이 떡은 크게 볼 수 영적으로는 또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세상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물에 욕심을 부리다가 가족과 함께 돌무더기로 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7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거기 접어놓으시고 우리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자꾸 제가 찾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눈으로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절. 민수기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제가 좀 띄엄띄엄 읽을 건데 다는 못 읽으니까요. 7장 1절부터 잘 알지만 한번 보세요. 328페이지거든요. 구약성경 7장 1절 3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신앙의 그룹 안에 있었잖아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그룹이잖아요. 근데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욕심부리다가 망했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7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취한 거예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온전히 바치라는 건 뭐예요? 예배거든요. 여기서는 예배를 말해요. 18절 넘어갈게요. 7장 18절 보세요. 그러면서 아간이 이게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모든 가족까지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18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가 계속 읽어요. 19절까지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고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보세요.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여리고성에 있던 거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어긴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탐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적 사망을 난다고 해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24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 봐봐요. 여기서 그 아간은 21절에 보면 외투 한 벌 그리고 뭐 200세겔 금 뭐 은 이런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망할 때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것 외에도 지금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던 것까지도 그리고 또 자식까지도 다 끝내버리거든요. 이게 무섭잖아.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뭐라고요?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서 이제 그를이라고 했지만 위에 가족들까지 다 나왔잖아요. 다 완전히 가족까지 망한 겁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아굴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아굴골짜기 아시죠? 아굴골짜기 빈들에도 그 찬양 아시죠?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이 돈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의 탐욕을 부리면 신앙에서 떠나게 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돈은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해요. 많이 버셔. 근데 주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너의 자녀보다 너의 자식보다 너의 부모보다 하나님 더 사랑을 왜?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 떠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목숨 다하고 뜻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내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우상이 돼서 신앙을 떠나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목숨 뜻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나오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처음이 되면은 지금 부족해도 지금 연약해도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해주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금 없는데 하고 막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하면 지금은 되는 것 같고 지금 돈 버는 것 같아도 끝이 안 좋다니까요. 이거 성경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말세의 특징 좀 넘어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셔 계속. 3장 2절 보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말세에는.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자랑한대요. 자랑. 이 말세의 특징 자랑은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말하다 보면 막 자랑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식 자랑, 뭐 자랑. 이 자랑이라는 게요,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또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니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일 10년 후를 계획해놔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가는 거지.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이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럼 네헤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고린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야고보서에도 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자랑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말로 그냥 막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큰 죄.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합니다. 이건 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오거든요. 내 자랑 막 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나 뭐 재물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사람까지 죄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 우리가 죄인인 이상 뭐가 자랑할 게 있어? 다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거기서 자랑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게 자랑이지.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왔다가 갈 때 수의 한 벌 입고 가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주신 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여기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식도 주신 거고 재물도 다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내 거 자랑하지 말고, 내 거 자랑한다고 영혼들이 구원받습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거 있으면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한다면 그게 전도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게 자랑이잖아요. 그 자랑을 하란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으면 딴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자, 십자가만 자랑하자,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면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게 저는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그거 세상에서 살죠. 열심히 살아야죠. 돈 벌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에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거에 마음이 없다니까요. 우리 가족 있으니까 살아야죠. 열심히 살고. 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있다면은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아들 둘이 있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맨날 이제 어디 신방 갈 때 100원씩 줬대요. 100원씩. 그러니까 100원은 알잖아요. 4살 5살 때 100원 알.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막 뒤져보니까 어느 날은 막 신방 가려고 없더래요. 그래서 500원짜리 줬대요. 그렇게 500원짜리 막 던지더래. 바닥에다. 그러니까 형이 야 인마 이거 다 100원짜리 5개야 5개 그래. 못 알아듣잖아요. 100원짜리 빼기 모르는 애는 5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원짜리의 가치를 아는 자는 1000원보다 만원이 크다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는 이 세상보다 크다고요. 그럼 이 세상의 가치보다 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겠어요? 이 세상 염세주의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열심히 살으란 말이에요. 근데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세상보다 큰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에, 돈의 욕심에 미쳐 사는 건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바울만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뭐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다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바울도 우리랑 성정이 같다니까요. 하나님 특별히 더 쓰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 것은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사랑이 안 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앞으로 넘기시면 빌립보서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잘 아시지만 3장 8절 9절이요. 3장 8절 9절 321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다 유명하잖아요. 바울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죠. 뭐 아버지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부자라는 거거든요. 그 뭔가 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공부했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다 버렸다니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뭐라고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인은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곳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6장 14절 현대어 성경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다시 돌아가 보세요. 네 번째 특징이 뭐예요? 말세의 특징. 말세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진대요. 교만해진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최악의 죄거든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 7가지 대죄가 있어요. 그 존 파이퍼도 그 얘기했지만 교만, 시기, 분노, 그 다음에 탐욕, 탐식, 그 다음에 정욕이거든요. 근데 이 교만이 첫 번째에 오거든요. 첫 번째. 교만이 왜 무섭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만은 최악의 죄입니다. 사탄, 루시퍼, 마귀가 천사장일 때 하나님을, 처음에 루시퍼는 그 루시엘이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아름답게 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천사였는데, 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사탄 루시퍼는 천사장일 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도 교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 떨어지게 한 게 뭐라고요? 교만. 사탄은 교만이라는 뜻은 원래 이제 뭐 잘난 척, 원래 그 사전적 용어는 잘난 척하고 버릇없고 예의 없다 뭐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사탄은 천사장이라는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킹제임스 음정성 읽어볼게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교만이죠.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이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개역 개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천국 가장 높은 곳에서 교만 때문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 밑바닥으로. 16절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교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에, 반역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마귀가 유혹하죠.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3장 16절부터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죽음의 저주도 당하지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토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도갈 것,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노동 있잖아요. 노동. 우리가 여기 보면 저주잖아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힘들게 살아야지 먹을 걸 돈을 얻잖아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 노동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 노동이거든요. 그때는 즐거웠어요, 노동이. 근데 이제는 저주받은 이후에는 노동이 뭐가 돼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즐거움이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가치관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바뀌는 게 이 일에 대한 즐거움을, 노동에 대한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냥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예수님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 죄 때문에 무너졌던 그 아담과 하와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물려서 그 무너졌던 영적인 것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엄청 큰 사건이에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이게 그냥 우리 보통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가장 크죠. 그렇지만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쉬운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알면 알수록 대단한 사건이구나. 이거 엄청난 은혜구나. 엄청난 축복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엄청난 겁니다. 교만은 모든 죄를 뿌리와 같은데 이것에서 모든 죄들이 싹이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계속 이렇게 우리말 성경 현대 성경으로도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몰락, 완전히 몰락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파멸이 앞잡이이고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겸손할 때 존귀해진다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높여주신다잖아요. 겸손이 그래서 중요해요. 제일 겸손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겸손, 좀 더 나갈게요. 교만을 물리치는 최대의 무기는 뭘까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선명히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은 사람이란 건 나는 교만하지 않다 하지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딱 쓰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게 보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막 사람 앞에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난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영혼과 내 입술과 내 생각 속에는 온갖 죄들이 꿈틀대고 있구나. 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구나. 이런 것이 보인다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길 능력과 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결론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내 자랑 안 합니다. 그럼 자기를 사랑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죽했으면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성경학자는 말해요. 칼빈도 그랬지만 성경학자는 뭐라면 진짜 자기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모른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죄인이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서보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만나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자기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이 되거든요.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면 그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처음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 예수님이 처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라 하고 하는 게 왜 계속 이게 선포하냐면 이게 돼야지 그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모래 위에 쌓은 반석 위엔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터가 딱 잡혀야지 벌써 올라가는 건데 모래 위에다가 내 것에다가 막 쌓아버리면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어느 순간 뭐예요? 떠나죠. 무너지죠. 교회 어느 순간 봐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건 뭐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진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상 막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았대.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려. 예배를 아예 안 드려버려.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랑 교만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귀가 역사가 하지만 그래도 온전한 그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온전히 이겨낸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